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심령과 결정과 골수를 쪼개게 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봅니다.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서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같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책망받지 않는 교회가 두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오늘 보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입니다.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칭찬을 받았는데 그들에게 3가지 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열린 문을 그들 앞에 두셨고, 이 열린 문이라는 건 구원의 문, 영생의 문, 천국의 문, 중요한 문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항상 그들에게 칭찬을 하면서 너에게 열린 문을 주겠다, 너에게 구원의 문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 이들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칭찬을 하면서 결국 우리 시험의 때는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인데 그때에 시험을 면하게 하겠다. 또한 이 칭찬하면서 3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에서 기둥과 같은 존재로 세워지겠다. 다른 것들은 다 무너져도 건물의 기둥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칭찬을 하면서 그 기둥은 남아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기둥이 될 거다. 그런데 왜 그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특히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3가지 복을 주셨을까? 가장 중요한 말씀을 그게 바로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 더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요 예배 말씀을 좀 줄이려고요. 제가 한 10몇 장 준비하는데 그냥 팍 줄였어요. 수요일 날은 좀 줄이고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도 빌라델비아의 핵심만 함께 보고 기도를 할 겁니다. 왜 그들에게 3가지 복을 주셨냐면 적은 능력이 있었어요. 이 빌라델비아. 근데 이 적은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는 잘 알지는 못해요. 근데 학자들로 의하면 작은 교회였을 거다. 그리고 몇 명이 없었을 거다. 또 어떤 학자는 그냥 능력이 없지만 예배는 지키는 사람이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근데 그 적은 능력, 적은 사람이든 적은 내 안에 있는 적은 능력이든 뭘 했냐면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는 내가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0절에 보면 인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인내로 그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만큼, 나에게 주신 말씀만큼은 내가 어떠한 환난과 곤곤과 기근과 적신이 오더라도 그것만큼은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칭찬을 하는 겁니다. 신앙의 능력은 뭐 이렇게 양에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좀 질에 있다고 봅니다. 신앙의 질. 근데 그 질은 무엇이냐면 초점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초점이 무엇이냐면 능력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능력이 있냐 없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있느냐 없느냐. 적다는 것도 부족하는 것도 거기에 중점을 둔 게 아니라 오늘 그 빌라델비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빌라델비아를 볼 때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있지만 적은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는 이거밖에 없는데, 나는 이 정도밖에 없는데 거기에 기죽을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솔직히 작죠. 근데 큰 교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죽을 필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많은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 있는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볼 때에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만은 하나님이 너희들 다 주겠지만 그 한 가지만 좀 나에게 양보하렴.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많은 것을 주었는데도 나에게 없는 거 그 한 가지를 집중하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됐어요. 갖지 못한 것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행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나가야 되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느냐, 왜 나에게 이런 적은 물질이냐, 적은 건강이냐, 이러면 우리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물의 시각의 차이가 우리를 신앙의 하나님의 칭찬받느냐 칭찬받지 않느냐로 변화시켜 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안목은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안목을 가지시면 됩니다. 적다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낭망하면 정상적인 안목이 아니에요. 나에게 왜 이렇게 능력이 왜 이렇게 적어?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해? 우리가 왜 이렇게 부족해? 그러면 이게 많은 것이 있는데 그걸 못 보게 됩니다. 비록 적어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이 능력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 주셨으니, 하나님이 또한 이 교회 주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있는 것을 개발하고 있는 것을 확장하고 있는 것을 감사할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때도 아까 말했지만 좋은 것을 보면 됩니다. 연예인이 어떤 기독교인이 아닌데 어떤 연예인이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 단점은 뭐예요? 그랬더니 저는 원래 단점을 안 보는데요. 몰라, 연예인이니까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장점 보기도 바쁜데 뭔 단점까지 보냐. 우리가 적지만 다른 단점을 보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눈으로 안 좋은 부분을 보려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보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것만 보는 눈은 열리고 안 좋은 것을 보게 하는 눈은 닫힐지어다. 네. 남편과 아내를 볼 때 한 번씩, 그래도 부부팀이 우리 세 팀이나 이렇게 왔네요. 한번 옆에 보세요. 한 번씩 좋은 것만 보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우리 20년 하는데 계속 나쁜 것만 저는 좋은 것만 보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우리가 살면 살수록 좋은 거를 봐야 되는데 꼭 나쁜 게 들어와요. 그것만 아니면 이 사람 좋은데, 아니에요. 다른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저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님 이것만 아니면 좋은데, 그 다른 것 때문에 더 좋은 거예요. 왜 이것만 아니면, 그건 원래 그래요. 다른 교회 가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저를 볼 때도 다른 좋은 거를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거죠. 제가 성도님들을 볼 때도 저 성도님 저것만 아니면 이건데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이건데, 이 눈이 서로 우리가 좋은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갖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면 실망하고 하나님 칭찬받지 못하는 교회, 칭찬받지 못하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를 볼 때도 칭찬할 것만 보는 거예요. 잘하는 거, 우리 자녀 이거 못하는 이게 아니라 잘하는 것만. 우리 여기 있는 은유가, 지명이가, 저기 예은이가 잘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돌아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 이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었어요. 두 교회 중에 하나가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왜 책망이 없나? 중요한 게 이제부터 말씀을 합니다. 어떤 교회였기에 책망이 없었는지 이거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었어요. 왜 책망이 없었냐면 서머나 교회는 박해받는 교회였습니다. 박해받는 교회에게 책망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박해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박해받고 있는데. 그리고 이 서머나 교회는 주님 때문에 박해받고 순교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예요. 순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책망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었어요. 그럼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이 없었느냐? 그 한 단어가 뭐냐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그걸 한 단어로 딱 풀면 순종이랍니다. 순종. 근데 이 순종이라는 것을 학자들이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째 무엇이냐면 선교입니다. 선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들이 환난이 와도 박해가 와도 그거를 끊임없이 했던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 적었어요. 아까 그랬죠. 적은 능력이 물질이 적었는지, 교회가 적었는지, 사람이 적었는지, 건강이 적었는지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학자들도 이건 분분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순종했어요. 순종. 뭔지는 몰라요. 서머나 교회는 순교해서 칭찬받고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선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순종함으로 칭찬받았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칭찬받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두 가지를 하면 돼요. 뭐죠? 순교하고 그 다음 또 뭐죠? 순종. 선교예요. 순교나 선교를 해야 돼요. 어떤 거 하실 거예요? 순교하실 거예요. 선교하실 거예요. 이게 하여튼 서머나 교회는 순교해서 칭찬받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냥 선교해서 칭찬받고 했던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돼요.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가 칭찬받고 제가 칭찬받고 우리 성도님들이 칭찬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둘 중에 제가 하여튼 순교를 하던 제가 선교를 하던 해야 돼요. 근데 아직은 죽기가 싫은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선교의 기회를 포착한 교회예요. 적은 능력이었지만 순종했던 교회예요. 선교의 명령에 순종했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선교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선교는요, 외국에 나가서도 선교고 우리 이 땅에 있어 우리 전도하는 것도 선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선교는 누가 하느냐? 참 이런 선교의 정의가 있습니다. 어떤 정의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선교 사면 선교를 하십시오. 근데 이런 선교의 정의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그분은 누구냐면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있는 가슴이 없다면 선교사가 아니에요. 선교사의 정의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그리스도 안이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선교사인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가슴이 없는 사람들은 그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는 선교지를 향해서 나가야 돼요. 혹여나 남편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어요. 그럼 그 선교지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슴이 없는 사람은 모든가 선교지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가 선교사고,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가 좌정하시고 임재하고 계시다면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고, 우리 주위에 그리스도의 가슴이 없는 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여러분들 옆동이 될 수도 있고 옆가정, 모든 곳이 우리가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그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실천하시는 그리스도의 가슴이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가슴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의 가슴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선교사예요. 그러면 선교지를 가는데 우리 교회가 화요일 전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언제 전도를 하죠? 토요일 전도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가슴이 있는 선교사님 분들은 오셔서 선교지를 향해서 나가셔야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가 해야 할 선교지를 향하여서 다 나오십시오. 다 나와서 순교하지 않을 바에는 내가 선교하겠다. 책망 듣지 말고 칭찬받는, 전도하며 선교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지는 거고 거룩함이 보존되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어려움을 극복했던 이유,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선교를 하며 나갈 수 있었던 이유, 그게 바로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순종해야 되겠다, 선교지를 향해서 가야 되겠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몸이 아파도, 일이 없어도, 시간이 없어도, 적지만 그냥 순종하며 선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선교 명령은 학자들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복음 전도의 명령이고, 또 하나는요, 사랑의 실천이에요. 사랑의 실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화요일 전도하고 토요일날 전도를 해요. 우리 목녀님들, 우리 집사님들 나오셔서 하는데, 토요일날 전도를 하는데,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의 실천이에요. 실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두 가지 명령을 지속적으로 계속했는데, 한 가지가 뭐냐면, 본래 이 빌라델비아를 딱 그 원어를 보면 이 필로스라는 사랑과 이 아델포스라는 형제가 합쳐진 단어예요. 필라델비아는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 사랑이 실천하는 교회,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 그런 실천의 장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바로 필라델비아 교회였어요. 이 하나님의 적은 능력을 가지고 두 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첫째는 선교를 했고요. 둘째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에 당연히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죠.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 선교지로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꾸 국내를 나가고 해외를 나가는 것보다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있는 가정이나 지금 있는 교회나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칭찬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나 가정이나 교회나 사랑을 실천하시면서 하나님께 귀한 축복을 받는, 귀한 칭찬을 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왜 부르셨을까? 왜 모이게 하셨을까? 선교하라고, 또한 사랑하라고. 사랑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도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게 해주신 겁니다. 세상의 영혼들을 또한 사랑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교제도 참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하고 그 다음 교제하는 거예요. 식사도 같이 하고 커피도 한잔하고 목장도 참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교제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순종하시면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령님이 주신 말씀에 귀 기울여